제가 요즘 말을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노래는 더 힘듭니다. 그런데 둘 다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호두함을 하면서 여러 가지 깨달음, 교훈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입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셔야 말해요. 눈이 있다고 저절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도 보게 하셔야 봐요. 생명도 그래요. 어제 살았으니까 오늘 또 살 거야. 아니에요. 오늘 살게 하시니 살 거예요. 오늘 살게 하시고 또 이목구비 제대로 작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실 때 종종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일, 친숙한 생활 환경을 소재로 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농부들이 농사 짓는 것 보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고요. 어부들이 고기 잡는 모습을 보시면서 또 고기 잡는 비유 말씀을 하셨어요. 혼인잔치를 보시면서 열처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비유로 가르치신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아듣기 쉽게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흥미있게 가르치는 겁니다. 비유로. 그리고 깊이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예. 그리고 네 번째가 오래 기억에 남도록 하는 그런 이유로 비유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도 비유적인 교훈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을 포도원 농부로 비유하셨고 또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상호 관계.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나무를 말할 때 여기 바로 나무가 있습니다. 세 분을 하면 땅 밑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뿌리에. 뿌리는 나무를 지탱해주고 또 나무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 위로 올라오면 나무 둥치가 밑에 있어요. 큰 둥치, 몸통이지요. 몸통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가지가 뻗어나가서 이파리에 잎사귀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세분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나눌 수 없어요. 나누면 죽으니까. 자르고 찢고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그냥 나무예요. 요게 단풍나무일 거예요. 단풍, 포도나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생명력 관계, 생명적 결합체라고. 유기적인 결합체. 각각 지체가 있어가지고 지체의 역할과 기능을 하면서 몸을 세워나가는 우리 몸과 같이, 예, 이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붙어 있으면서 기능을 발휘하고 역할을 하잖아요. 그것이 유기적인 관계라고 그럽니다. 유기적인 결합체,
생명적 결합체. 그러기 때문에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끊어진다든지 분리되거나 절단이 되면 죽어요. 끊어지는 즉시 죽어요.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물리적인 힘을 가해가지고 톱으로 썬다든지 도끼로 찍으면 끊어져요. 근데 끊어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끊어지면 안 돼요. 예, 죽어도 끊어지면 안 된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 생명의 주가 되세요. 나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는 신비하고 경이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각기 다른 두 개의 개체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주님과 나의 관계는 둘이 아닌 하나가 돼요. 신비한 겁니다. 이 가지와 몸통, 어디까지가 몸통이고 어디까지가 가지입니까? 그냥 하나예요. 나무 하나.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이렇게 가까운 관계로 새롭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는 가까운 것이 아니에요. 친한 관계가 아니에요. 끊어지면 못 사는 생명적 관계다. 생명. 얼마나 가까운 건지. 주님께서 본문보다도 더 친밀하게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하신 데가 없어요.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어떤 데는 신부와 신랑으로 비유를 하고 어떤 데는 목자와 양으로도 비유합니다만은 본문보다 친밀하게 말씀한 데가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와 나는 하나다. 둘이 아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가지면 태아의 아이가 생겨서 이제 자라는데 그 아이와 어머니는 하나예요. 탯집을 통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살면 같이 살고 웃으면 같이 웃고 괴로우면 같이 괴로운다. 엄마가 죽으면 같이 죽는다. 같은 생명체가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는 내 안에 거하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성령,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오셔서 나는 그 안에 거하고 그는 내 안에 거하며 주님은 나의 것, 나는 주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생명적 관계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끊어지면 죽어요. 성령. 절대로 주님과 멀어져서도 안 되고 끊어져서도 안 돼요. 주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내려고 하면 성도는 순교로서 항거를 했어요. 순교. 순교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는 죽어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생명의 항거예요. 마지막 증언이에요. 성도. 그러니까 성도는 순교를 당해서 죽으면 죽었지 주님과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핍박시대의 핍박자들은 예수쟁이들을 다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온갖 고문을 다 해서 칼로 찌르고 굶기고 수많은 고문을 했죠. 그러면서 말했어요. 예수를 한마디만 부정하라. 나는 예수 모른다고 해라. 그러면 살려주리라. 예수님을 부정하고 살 것인가?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하고 죽을 것인가?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은 생명 걸고 싸웠습니다. 죽어도 예수는 내 구주. 외치다가 간 거지.
주님 시인하고 죽으면 죽습니다마는 천국이고, 예수님 부인하면 삽니다면 지옥이고. 이와 같은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생명력 관계를 범사에 인정하며 체험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메시아의 두 가지 이름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임마누엘이에요.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 예수님, 예수.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만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주,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임마누엘. 두 가지 역사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고, 이 세상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 인간과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사람, 그 그리스도인 뜻이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시는 것,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날마다 확신하며 체험하며 사는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험한 인생길에 저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근데 성령께서 저를 책망하셨어요. 너는 마태복음 28장 20절 약속을 잊었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뭐를 함께 해? 함께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너다. 네가 나를 잊어버린 거야. 무관심 속에서 사는 거야. 바쁘다는 핑계로 잊어버린 거야. 나는 언제든지 너와 함께한다. 그게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약속했어요. 앞으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이 기도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바꿨어요. 어떻게? 오늘도 저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저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나는 하루 24시간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믿고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오시는데
잠깐 다녀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 하나님 부르면은 3000층 높은 곳에 계시다가 한 번씩 나를 찾아오셨다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셨고 나와 하나로 생명의 일치와 연합을 이룩하신 분이에요. 절대 떠나가지 않으세요. 언제든지 함께 하세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때는 탕자가 돼서 거리를 헤매고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쥐염 열매를 씹을 때가 있을 때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베드로처럼 연약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제처럼 그렇게 살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 눈물 나는 일, 기가 막힙니다. 풍랑에는 바다를 항해할 때,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를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할 때,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 때 믿음의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 승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약에 보면 야곱의 역사가 나오는데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야반도주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빼앗고 장자가 받을 축복을 다 가로챘을 때 에서의 마음속에 야곱 이놈을 죽여버려야겠다. 살기를 품어. 그것을 안 야곱은 야반도주를 해서 외삼촌 댁으로 가요. 하루를 달려가다 보니까 해는 서산의 기울 어둠의 장막에 내려놓고요. 그때 배 돌베개를 하고 이제 잠을 자는데 꿈을 꿔요. 하늘에 맞닿은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야곱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잊어버릴 때도 망각 속에 살 때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계세요. 그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믿음의 눈,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귀, 이것이 성도들은 밝아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기적 능력을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많이 체험한 민족이 없어요. 출애굽의 역사를 보세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출애굽의 역사가 나오는데 출애굽의 시작은 람셋에서 했습니다. 람셋에 모여가지고 출발을 해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에담
광야 끝에 가서 장막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가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한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멀쩡한 하늘에서 만나가 비처럼 쏟아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떼를 막 몰아다가 쌓아주시는데 두 규빗 90cm로 쌓여 그러니까 막 퍼다 요리해 먹는 거예요. 메추라기 떼를 보낼 테니까 잡아먹으러 가면 그 날쌘 놈들 어찌 다 잡아먹었어. 몇 마리 잡겠어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갖다 들어버 주신 거예요. 그 막 퍼다가 그냥 해먹.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이 뭡니까? 저는 그 구름기둥은 대형 에어컨 장치라고 말하고 싶어요. 열사의 땅 40~50도 올라가요. 더워서 못 견디고 모래 끝없는 모래사막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뜨거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 햇빛을 가리고 성지순례 여러분이 다 하셨지만은 팔레스타인 지방은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늘 만지면 가을이에요. 시원하게. 우리나라는 습도가 많아가지고 30도만 넘어가도 못 살 정도인데 거기는 40~50도 돼도 그늘 만지면 시원한 거.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은 뭡니까? 캄캄한 밤에 조명시설이었고 그리고 난방장치였어요. 팔레스타인 땅은 내려가면 0도까지 내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 40도에 0도면 40도 기온차인데 못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불기둥에서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보온을 시켜주고 캄캄한 밤에 빛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기둥으로 환하게 비춰주고 반석이 깨져서 생수가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날마다 서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나 같은 것 속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나같이 더럽고 냄새나는 심령에 하나님이 오시다. 그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거하신다니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믿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특별한 세 가지 은혜가 있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이 세상 끝까지. 두 번째가 시편 48편 14절.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세 번째는 시편 121편 6절 말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죽을 때까지 너를 인도하리라. 영원까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
이 세 가지 은총을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사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드릴 말씀은 가지의 역할과 사명이에요. 포도나무 용도는 무엇인가? 목재용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아는 목재가 아니고 꾸불꾸불한 넝쿨새걸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화목용으로도 적당한 게 아니에요. 땔감으로도 적당한 게 아니에요. 관상수가 될 수 없어요. 못생겼죠. 포도나무의 유일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 열매. 그리고 농부가 바라는 것도 열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열매라고 하는 게 뭔가? 열매는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을 기초로 한 성도의 옳은 행실, 선한 행실, 의로운 행실, 그것을 열매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맺히라.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선행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에 선하게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기에 의롭게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고 성령 받았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2017년 8월에 희소식이 하나 났어요. 전북 고창군 성송면 회성이라고 하는 농장이 있는데 거기 농장주가 도덕현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이런 발표를 했어요. 내가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4,000송이의 열매를 땄다. 이해가 안 되기에 포도나무 하나에 4,000송이를 맺혔대요. 근데 그때까지 기네스북에 일본에서 제일 많이 맺힌 3,000송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네스북을 갈아치울 일이 벌어졌다. 이런 기사. 그 기사를 쓰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혔는가? 네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포도나무의 생태를 이해하고 파악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생산한 퇴비를 써가지고 토양 관리를 잘했다. 세 번째는 시설 환경을 잘 관리하고 네 번째는 유기농 재배법을 활용해서 포도 농사를 했더니 4,000소 기가 막힌 거예요. 믿기질 줄 알았네. 그 많은 열매를 땄을 때 그 주인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포도나무인 우리 가지,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열매 없는 신앙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래서 열매를 맺혀야 돼요. 그것이 가지의 존재 이유고 목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 1절에 보니까 내게 붙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5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네 번이나 나와요.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히려고 하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만 잘하면 돼요. 주님과 잘 붙어 있는. 그러면 뿌리와 몸통에서 공급하는 수분과 진액을 받아서 그것으로 많은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나 결심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부패한 본성 그대로는 어떤 선한 열매도 맺힐 수가 없어요.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흘러 넘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그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 이 세상 끝까지 잘 붙어 계세요. 그래야 돼.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 한 번 기도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월 초하루 떡국 한 그릇으로 한 달을 배불릴 수 없고 1년을 배부를 수가 없어요. 그날 먹으면 그날만 배불러. 날마다 성도는 기도해서 영적 충만을 받고 사랑 충만을 체험해서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치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저는 그 과수원지대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4년 동안. 그때 이제 봄이 오기 전에 가지치기 하잖아요. 한겨울. 그래서 전지 가위에 갖고 가지치기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가지 가운데 약한 것, 병든 놈, 그건 사정없이 잘라줘야 돼. 그래야 성한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혀. 결실을 방해하는 것들은 가지치기에서 없애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세속적인 욕망이 도사리고 있고 또 좋지 못한 성품이 그대로 있기도 하고 나쁜 습관을 갖기도 해요. 그것들은 어떤 희생이나 아픔이 있을지라도 잘라버려야 돼. 없애야 돼. 이제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와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시고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서 실망하시면서 지책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서도 거듭난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책망하세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일컬어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